6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처럼 혈과 육을 입으셔야 됐습니다.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시험,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같이 함께 하여서 그렇게 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대제사장이 되어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큰 하나님의 직분 중에 하나이지요. 왕이나 또 선지자나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그렇게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대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자, 제사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이 제사는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대신 그 사람 대신 죄값을 치를 이런 짐승을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 제사에 3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제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 제사 지내는 자리를 말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고 순서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백성들의 이 제물을 제단에 놓고 제사 지내는 일을 했는데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대제사장은 이 모든 제사에 관련한 일들을 관할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이제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화목제를 지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세습입니다. 세습제로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연계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하면 성결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나아가는 자기 자신이 죄가 있게 되어지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갔다가 그 자신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 대제사장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셨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신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는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자식이 갖든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자식이 책임을 지든지 그 선대의 것을 이어받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기업을 물을 자는 반드시 그의 가족이든지 친척이어야 됩니다. 친척 중에도 우선순위는 가까운 순서로서의 친척이지요. 이렇게 가족 내지는 친족이 되어야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은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이제 보아스,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어서요.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를 삼아 나중에 거론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의 가족이든지 친족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죄를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는 인간들과 가장 가까운 자가 돼야 돼요. 인간과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인의 죄를 속량하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속량하는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혈과 육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셔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져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비하고 신실한 여기서 자비는 무리를 향하신 이야기고 신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예요. 자, 대제사장은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쓰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하고 용서받게 되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중보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인들이고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형벌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게
자비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로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긍휼히 이기셔서 중보자의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기서 신실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측면에서도 신실하시다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보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이 중보자의 직무를 받으신 그 일을 신실하심으로 하셨다. 하다가 아이고 나 이게 못 해먹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나 안 할래요가 아니고 신실하심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비로우심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얼마나 이것이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몰라서 이 대제사장 되어주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감격스러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도 사실 살펴보고 얼마나 큰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 되어주셨다.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18절 마지막 절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당연하지요. 이제 이번에도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볼 때 주사 맞아본 사람은 주사 맞아본 사람의 입장에 있지를 못해요. 주사를 맞아본 사람이 주사 맞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사 맞으러 가기 전에 진통제부터 하나 먹고 가라. 뭐 그날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날은 절대 괜찮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편히 몸을 쉬어주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이 시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받아보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분이 지상생애 하시는 동안에 배고픔도 겪어보셨고 눈물 나는 일도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참 애통이 여기시는 것도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들을 보고서요.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받아보셨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으셨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하시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붙들려서 재판받으러 가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요한 사도 이외에는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질 않았지 않습니까? 외면당하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배신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깊이 처절하게 이런 시험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에 그리스도께서는 굴복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두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무능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당해보신 일이니까 능히 그 대목에 있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배신처럼 처절한 것이 없어요. 저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배고픈 것도 아니고요. 못 배운 것도 아니고요. 집 없는 것도 아니고요. 배신받는 겁니다. 정말 배신받는 거.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거. 이것만큼 가장 힘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혹시 그런 배신당해서 고통 가운데 빠졌던 분이 계십니까? 맨날 며칠을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두드리고 후벼 파고 눈물을 흘리면서 꺼이 울고 정말 살 기력조차도 없어질 만큼 힘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그거 겪어보셨어요. 돈 뗀 일 있습니까? 예수님도 돈 뗀 일이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도 그 모든 것 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 모든 일을 겪어보셔서 우리의 형님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 가진 모든 고민들, 고통들을 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여차여차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가진 짐들을 그분에게 다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능히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어느 경우에서든지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우리의 고민들, 고통들, 인간적인 것들, 시험들,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승리하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